지금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그냥 대강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영생을 받는 길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기 안다는 표현이 아주 깊은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과 또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노란색입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라는 이 진리, 이거 진리예요. 우리가 여기를 잘 이해하면 정말 찬란한 빛과 영광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히 오미한 진리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안치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가 교독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곳은 이곳이라는 거예요. 잘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성령께서 등장해요. 그죠?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히 임하셨어요. 성령이 등장하시고, 스데반이 이제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보았는데 계시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 위에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보이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드문 장면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이 장면을 끝으로 스데반은 잠들게 됩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은 조금씩은 이분 저분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들이 성경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일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비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지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삼위일체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웨슬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표현을 했다 그래요. 방에 세 자루의 촛불이 있다. 그러나 불빛은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완벽한, 가장 근사한 인간적인 제일 완벽한 표현이래요. 이거 외에 다른 가르침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어떤 분이 이렇게 도식화했는데 굉장히 잘된 도표입니다. 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란 표현보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세요. 자, 이거를, 그렇지만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이 성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로 시작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마다 이걸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예요? 하나인 여호와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인 여호와시다. 아멘.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로 소개됩니다. 거듭거듭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아까 요한이 웨슬레의 그 세 자루의 촛불이 하나의 빛이라는 것처럼 이 2번은 그런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인 여호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 안에 세 위격이 계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4번은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성 안에 존재하는 개체의 독립성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유일신적 주장을 파괴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걸 공부하고 있어요. 제 손을 잡으세요. 근데 삼위를 강조하면 이상해져요. 하나를 강조해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균형을 잡고 삼위일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균형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쪽으로 강조하고 너무 이쪽으로 글을 쓰면 여러분 이단이 돼요. 이쪽으로만 강조해도 이단이 돼요. 삼위일체 완전한 균형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이시다 하면 다신교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한 하나님과 세 위격이라는 표현을 할 때 한 하나님의 하나와 세 위격의 셋을 평면에서 숫자로 다루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 셋 이걸 숫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세 위격이 연합해서 갖는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네, 세 분이 하나가 되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삼위세요. 이 삼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네, 예수님은 침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러지 않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로 존재하셨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르치냐면 태초부터 삼위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 연합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신비로운 연합과 교통을 하신다. 네, 이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창조. 근데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벌써 하나님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등장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말씀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혼자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평화의 의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기 때문에 뭐뭐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뭐뭐 하자. 세 분이 연합하셔서 의논하시고 한 덩어리가 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인데 동사는 단수가 따라와요. 아주 신비한 단어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힘 하면 복수명사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조금 이따 우리 공부하고요. 6번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삼중 표현들이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어떻게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성령 찬미를 시작해요. 마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면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선언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까? 어떤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이름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이 한 이름을 갖고 계시다.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삼위일명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구속의 경륜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삼위의 역사 섭리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을 경륜적인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두 줄입니다. 창조는 성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 사건. 창조서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입니다. 보면은 인간을 창조할 때도 세 분이 의논하셨고 십자가의 구원도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삼위가 같이 등장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세 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하늘의 거룩한 삼위의 인정과 능력 아래 서게 된다.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침례받아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 세 분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하늘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늘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받을 때 세 분이 직접적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고 능력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늘의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셨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침례받을 때처럼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다음번에서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자, 이게 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아주 삼위일체를 아주 멋진 도형으로 표시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기도하면서 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페리 코레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페리는 같이 가고 코레시스는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에 접근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기술하는 방법이다. 성경에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호 통제 혹은 상호 관통 혹은 서로 간에 함께 내재하고 또 서로 순환하고 서로 이 겹치는 침투적인 굉장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 들어볼게요. 상호 통제, 서로 간의 내재적, 순환적, 침투적이라는 뜻.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상호 통제를 통해 일체 되시는 공동체적 하나님이시다. 자, 제가요, 우리 오장로님과 제가 오장로님이 제 속에, 제가 오장로님 속에 들어가는 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이. 이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상호 관통 혹은 상호 통제. 세 분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육신적인 인간은 안 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상호 관통하시는 거예요. 상호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밑에 세 줄 들어보겠습니다. 새 위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내재, 교통하고 있는 연합이며 삼위의 의지와 구속 사업이 서로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를 뜻한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덩어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재림교회의 입장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으로 성경 말씀을 아까 얘기한 지금 밝혀온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특히 우리 교회 글 가운데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 602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짙게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분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실 것이다. 아, 이분들이 또 누굴 통해서 일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거지만 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 교회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가장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며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셔. 혹시라도 이렇게 배우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 맨 위에 한 줄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췄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돈을 얼마를 감췄어요. 근데 그건 누굴 속인 거라고요? 3절에 보니까 성령을 속였다. 근데 4절 보니까 성령을 속인 게 누굴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분명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흔들리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주님의 신격, 주님의 선지성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스스로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스스로 존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기에는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이 연합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전도 616장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는, 한번 들어볼게요. 영원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삼위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전진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 특히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삼위일체,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원본 타이핑한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지만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니. 네, 하나님은 그런데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초청해야 해요. 우리 자신에게 어제 전에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0절인데 한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자, 우리가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한 다음에는 주실 것이고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신대요. 엄마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엄마의 사랑이 몰려와서 엄마는 목숨을 내놓고 이 아기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랑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초청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